오바댜서 1장 머리끌 오바댜의 환시. 에돔에 내린 심판. 주 하느님께서 에돔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민족들에게는 사자가 파견되었다.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러 일어나 가자. 보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게 만들리니 너는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내가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서는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랴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마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치솟아도 내가 별들 사이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에돔의 멸망. 너에게 도둑이 들고 밤에 강도가 들어도 제가 원하는 것만 훔쳐가지 않느냐.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너에게 들이닥쳐도 지스러기는 남기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 그토록 망해버렸느냐. 에사우가 어찌 그리 털리고 숨겨둔 보물마저 빼앗겼는가. 너와 계약을 맺은 자들이 모두 너를 국경까지 쫓아내고 너와 동맹을 맺은 자들이 너를 속이고 제압하였다. 너와 함께 너희 빵을 먹던 자들이 저자는 슬기가 없구나 하면서 내 밑에 올가미를 놓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에사우 산에서 슬기를 없애버리리라. 테마나 너희 용사들이 겁에 질려 에사우 산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멸하리라. 에돔의 죄악.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살인과 폭행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뒤덮여 영원히 멸망하리라. 내가 저만치 떨어져 서 있던 그날 이 민족들이 야곱의 재산을 끌어가고 낯선 자들이 그의 대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그날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였다. 너는 내 아우의 날을 그 재난의 날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유다의 자손들이 멸망하던 날 너는 그를 두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아야 했다. 내 백성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라도 그의 불행을 흐뭇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는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했다. 너는 갈림길에 서서 그 피신하는 이들을 전멸시키지 말아야 했다.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남은 이들을 넘겨주지 말아야 했다.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한 그대로 너도 당하고 너희 행실이 내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받아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들도 그것을 끊임없이 마시리라. 그들은 마시고 또 들이켜 아예 없었던 자들처럼 되리라. 그러나 시온산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그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되리라. 야곱 집안은 저희를 소유하던 자들을 소유하리라. 야곱 집안은 불이, 요셉 집안은 불꽃이 되고 에사우 집안은 검불이 되리라. 그 불과 불꽃이 검불을 태우고 삼켜버려 에사우 집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주님께서 정녕 이렇게 이르셨다. 새로운 이스라엘. 네겝 사람들은 에사우 산을, 평원지대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땅을 소유하리라. 그들은 에프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베냐민은 기랏을 소유하리라. 그리고 유배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무리는 사렙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소유하리라. 스파라세 사는 예루살렘 출신 유배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소유하리라. 구원받은 이들은 시온산으로 올라와 에사우 산을 다스리니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리라. 요나서 1장. 요나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백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그런데 배 밑창으로 내려간 요나는 드러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 이렇게 깊이 잠들 수가 있어?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나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자, 제비를 뽑아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다. 그러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이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이오? 요나는 그들에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바다와 물을 만드신 주 하늘의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워하며 당신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였다. 요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그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사람들은 무트로 되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으나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 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킨다고 부디 저희를 멸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 일을 하셨으니 저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성난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하였다. 요나서 2장.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나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낮과 사흘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주 그의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아뢰었다. 제가 공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뱃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 바닷속 깊은 곳에 저를 던지시니 그 물이 저를 에워싸고 당신의 그 모든 파도와 물결이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난 이 몸, 이제 제가 어찌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물이 저희 목까지 차오르고 시면이 저를 에워쌌으며 바닷말이 제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은 빗장을 내려 저를 영원히 가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구렁에서 제 생명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제 얼이 아득해질 때 저는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저희 기도가 당신께,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신의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 기도와 함께 당신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가 서원한 것을 지키렵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여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요나서 3장. 요나가 니네베로 가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루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의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서 4장.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자애를 깨우쳐 주시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미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둘러 타르시스로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이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시며 벌하시다가도 쉬이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나와 성읍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하였다. 주 하느님께서는 아주까리 하나를 마련하시어 요나 위로 자라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아주까리가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드리워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주었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이튿날 동이틀 무렵 하느님께서 벌레 하나를 마련하시어 아주까리를 쏠게 하시니 아주까리가 시들어 버렸다.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거기에서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옳다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미카서 1장. 머리글. 유다 임금 요탐, 아하즈, 히스키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카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다. 이스라엘을 단죄하시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슬러 증인으로 나서신다.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신다. 보라, 주님께서 당신의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으로 내려와 밟으시니 산들이 그분 아래에서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밀초 같고 벼랑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죄, 이스라엘 집안의 죄악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죄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사마리아를 빈 들의 폐허로 포도나 심는 곳으로 만들리라. 나는 그 돌들을 계곡에 쏟아붓고 그 기초들을 드러나게 하리라. 그곳의 신상들을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그 모든 해육값은 불에 타버리리라. 나는 또 그곳의 우상들을 모두 조각내리라. 장녀의 해육값으로 그것들을 모았으니 장녀의 해육값으로 돌아가리라. 예언자의 예가. 이 때문에 나는 슬퍼하고 울부짖으며 맨발에 알몸으로 걸어다니고 승냥이처럼 슬피 울며 다조처럼 애처롭게 울리라. 나을 길 없는 그 상처가 유다까지 다다라. 내 백성의 성문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갓에서 이 일을 알리지 말고 울지도 마라. 벳 르아프라에서는 먼지 위에서 뒹굴어라. 사피르의 주민들아 벌거벗은 채 부끄러워하며 지나가라.
자아난의 주민들은 나오지 마라. 통곡하는 벳 에첼은 더 이상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 정녕 마롯의 주민들은 행복을 기다렸으나 주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 내려왔을 뿐이다. 라키스의 주민들아 군마의 병거를 메어라. 그곳은 딸 시온이 지은 죄의 근본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레셋 가색에 작별의 선물을 주어야 한다. 악집의 집들은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속임수가 되리라. 마레사의 주민들아 나는 너희에게 점령자를 다시 불러드리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돌람까지 달아나리라. 귀여운 자녀들을 생각하여 너희는 머리를 밀어라. 머리털을 깎아라. 그들이 너희를 두고 사로잡혀 가리니 너희는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미카서 2장 착취자들을 거슬러. 불행하여라. 불의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들. 그들은 능력이 있어 아침이 밝자마자 실행에 옮긴다. 탐이 나면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해버린다. 그들은 주인과 그 집안을 임자와 그 재산을 유린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족속을 거슬러 재앙을 내리려고 하니 너희는 거기에서 목을 빼내지 못하고 으스대며 걷지도 못하리라.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조롱의 노래를 부르고 너희는 서럽게 애가를 읊으리라. 우리는 완전히 망했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버리셨네. 어떻게 우리 밭을 빼앗으시어 변절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줄을 들이워 줄 이가 주님의 회중에는 아무도 없으리라. 거짓 설교자들을 거슬러. 너희는 설교하지 마라 하고 그들은 설교한다. 아무도 이 일에 관하여 설교하지 마라. 지옥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야곱 집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겠느냐. 주님의 인내가 모자란단 말이냐. 그분께서 그러한 일을 하시겠느냐. 바르게 걷는 이에게 그분의 말씀이 유익하지 않단 말이냐.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에게 원수가 되어 일어났다. 싸울 듯 없이 안심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서 너희는 겉옷을 벗겨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정든 집에서 쫓아내고 그 아이들에게서는 내가 준 영예를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너희는 어서 떠나라.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다. 쓰디쓴 파멸을 부르는 부정 때문이다. 누가 바람을 쫓아다니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나는 너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설교할 것이다 하고 한다면 그자야말로 이 백성의 설교자가 되리라. 구원을 약속하시다. 야곱아 나는 기어이 너희를 모두 모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모아드리리라. 우리에 있는 양떼처럼 풀밭 가운데에 있는 가축떼처럼 그들을 한데 모아 놓으리니 사람들로 북적거리리라. 길을 뚫는 이가 앞장서 올라가면 그들도 길을 뚫고 성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리라. 그들의 임금이 앞장서 가고 주님이 그들의 선두에 서리라. 미카서 3장 백성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거슬러. 나는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공정을 바로 아는 것이 너희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살갗을 벗겨내고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 그들은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 살갗을 벗기며 그 뼈를 바순다. 내 백성을 냄비에 든 살코기처럼 가마솥에 담긴 물고기처럼 잘게 썬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겠지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그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감추시니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들을 거슬러. 내 백성을 잘못 이끄는 예언자들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지만 저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 이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므로 밤은 너희에게 환시 없는 밤이 되고 점을 칠 수 없는 암흑이 되리라. 예언자들 위에서는 해가 저물고 낮이 어두워지리라.
성견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들은 모두 콧수염을 가리리니 하느님에게서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야곱에게 그 죄를 밝히고 이스라엘에게 그 죄악을 선포할 힘과 주님의 영으로 공정과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올바른 것을 역겨워하고 올곧은 것마다 왜곡하는 야곱 집안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지도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피로 시온을, 불의로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내리고 사제들은 값을 받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칠 리 없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어져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며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숲풀 언덕이 되리라. 미카서 4장.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산은 산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이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백성들이 이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민족이 모여오며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수많은 백성 사이의 시비를 가리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민족들의 잘잘못을 밝혀주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지내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정녕 모든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언제까지나 영원히 걸어가리라. 흩어진 이스라엘인들이 다시 모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절뚝거리는 이들을 모으고 내쫓긴 이들과 내가 고생시킨 이들을 모아들이리라. 나는 절뚝거리는 이들을 남은 자들로 만들고 쫓겨난 이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리라. 주님이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가축대의 타바, 딸 시온의 언덕아, 이전의 통치권이 딸 예루살렘의 왕권이 너에게 오리라, 돌아오리라. 시온의 실현과 구원. 어찌하여 너는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느냐? 너에게 임금이 없어서냐? 너의 고문관이 죽었느냐? 아이 낳는 여인의 진통과 같은 괴로움이 너를 덮친 것이냐? 딸 시온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신음하여라. 이제 내가 성을 떠나 들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바빌론까지 가야 하리라. 거기에서 너는 구출되고 거기에서 주님이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민족이 너를 거슬러 모여 시온이 망하는 꼴을 우리 눈으로 지켜보자 하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 곡식단들을 타작마당으로 모으듯 그들을 모아들이신 것을. 딸 시온아, 일어나 밟아라. 내가 내 뿔로 쇠로 만들고 내 굽을 노쇠로 만들리니 너는 수많은 민족을 짓밟아 그들이 노획물을 주님에게, 재물을 온 세상의 주님에게 바치게 하리라. 현재의 임금과 미래의 메시아 임금. 약탈 때의 따라 이제 내 몸에 상처를 내어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그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 판관의 뺨을 친다. 미카서 5장.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 그의 하느님 이름의 위엄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밟으면 우리는 그들을 거슬러 7 목자와 8 제후를 세우리라. 그들은 아시리아 땅을 칼로 다스리고 나무로 땅을 검으로 다스리라.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국경을 밟으면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에서 구출하리라.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 그때의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슬처럼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되리라. 사람에게 바라지도 않고 인간에게 희망을 두지도 않는 비처럼 되리라. 야곱의 남은 자들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백성 한가운데에서 숲속 짐승들 사이에 있는 사자처럼 양떼 속에 있는 힘센 사자처럼 되리라. 지나다니며 먹이를 밟고 찢어도 누구 하나 빼내지 못하는 힘센 사자처럼 되리라. 너희 손은 적들 위로 높이 들리고 너희 원수들을 모두 파멸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화하시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내 가운데에서 군마들을 없애고 병거들을 부수어 버리리라. 내 땅의 성읍들을 없애버리고 요새들을 모두 허물어 버리리라. 나는 또 내 손에서 마술을 없애버리리니 너에게 다시는 마술사들이 없으리라. 너희 우상들을 없애고 내 가운데에서 기념 기둥들을 없애버리리니 너는 내 손으로 만든 것에 더 이상 절하지 않으리라. 나는 내 안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뽑아버리고 성읍들을 파괴하리라. 나는 또한 복종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분노와 진노로 보복하리라. 미카서 6장.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다.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고소 내용을 밝히고 언덕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산들아, 땅의 견고한 기초들아, 주님의 고소 내용을 들어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고소하시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성가시게 하였느냐? 대답해 보아라. 정녕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해내었으며 너희 앞으로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내 백성아, 기억해 보아라. 모압 임금 발락이 무슨 계략을 꾸몄는지, 보르의 아들 발라함이 그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였는지,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구원 업적을 알게 되리라. 참다운 경신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수천 마리 수장이면 10,000개의 기름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벗으려면 내 맏아들을, 내 죄악을 갚으려면 이 몸의 소생을 내놓아야 합니까?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의 불의와 징벌. 주님께서 도성에 외치시는 소리다.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면 슬기입니다. 지파야, 도성의 회중아, 들어라. 내가 악인의 집에 있는 악의 보물들과 저주받은 엉터리 에파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부정한 저울을 거짓 추가 담긴 주머니를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도성의 부자들은 폭력을 입삼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 입 안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 죄 때문에 너를 치고 파멸시키기 시작하였다. 너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배고픔이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무엇을 따로 떼어놓아도 그것을 보존할 수 없고 무엇을 보존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칼에 넘겨버리리라. 내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올리브를 짜도 내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하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는 오므리의 규정과 아합 집안의 모든 행위를 따르고 그들의 뜻에 따라 걸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폐허로 만들고 너의 주민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리라. 그리하여 너는 내 백성의 치욕을 짊어지리라. 미카서 7장 온 백성의 타락. 아 슬프다. 나는 여름 과일을 수확한 뒤에 남은 것을 모으는 사람처럼 포도를 딴 뒤에 지스러기를 모으는 사람처럼 되었지만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내가 그토록 바랬던 해무화과도 없구나. 경건한 이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람들 가운데 올곧은 이는 하나도 없구나. 모두 남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저마다 제 형세를 그물로 잡는다. 그들의 손은 악을 저지르는 데 이력이나 있고 관리와 판관은 뇌물을 달라 하며 권력자는 제가 원하는 것만 지시한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그르친다. 그들 가운데 가장 좋다는 자도 가시덤불 같고 올곧다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재앙의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일어나리라. 친구를 믿지 말고 벗을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안겨 잠드는 여자에게도 내 입을 조심하여라.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리리라. 내 하느님께서 내 청을 들어주시리라. 시련과 복구. 내 원수야 나를 두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내가 그분께 죄를 지었으니 그분께서 나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권리를 찾아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분노를 짊어지리라. 그분께서 나를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시리니 나는 그분의 의로움을 보리라. 주 너희 하느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던 원수는 그것을 보고 수치를 느끼리라. 그리하여 내 눈은 원수의 몰락을 보고 그 원수는 이제 거리의 오물처럼 짓밟히리라. 너희 벽을 쌓는 날, 그날에 너희 국경이 넓어지리라. 그날에 아시리아에서 이집트까지,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온갖 곳에서 사람들이 너에게 오리라. 세상의 그 주민들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황폐하게 되리라. 예루살렘의 기도.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당신 소유의 양떼를 당신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기랏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민족들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손을 입에 댈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막힐 것입니다. 그들은 뱀처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것처럼 먼지를 핥고 저희 요새에서 떨며 주 우리 하느님께로 나오고 무서워하면서 당신을 경외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주십시오.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훔서 1장 머리끝. 니네베에 관한 신탁. 엘코스 사람 나훔이 본 환시의 책. 열정을 지니신 하느님. 주님은 열정을 지니신 분, 보복하시는 하느님. 주님은 보복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당신의 적들에게 보복하시는 분, 당신의 원수들에게 화를 터뜨리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분노에 더디시고 힘이 뛰어나신 분, 그러나 벌하지 않으신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은 그분께서 다니시는 길이며 구름은 그분 발밑에 있는 먼지다.
그분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려버리시고 강들을 모조리 바다까지 드러내신다. 바산과 카르멜이 시들고 레바논의 초목이 시든다. 그분 앞에서 산들이 떨고 언덕들이 비틀거린다. 그분 앞에서 땅이 세상과 그 모든 주민이 황폐해진다. 그분의 노기 앞에서 누가 버틸 수 있으랴.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에 누가 맞설 수 있으랴. 그분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니 그분 앞에서 바위들이 부서진다. 주님은 선하신 분,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을 알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넘쳐흐르는 홍수로 끝장내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어둠 속까지 쫓으신다. 유다와 니네베에 내리는 신탁. 너희는 주님께 무슨 음모를 꾸미느냐. 그분은 모조리 끝장내시는 분. 어떤 적대자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가시나무처럼 뒤엉키고 술고래처럼 골아 떨어졌다. 그들은 바싹 마른 건불처럼 타버리리라. 주님을 거슬러 악을 꾀하는 자, 사악한 일을 꾸미는 자가 너에게서 나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빈틈없고 그토록 많아도 잘려나가 사라지고 말리라. 내가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이제 나는 그가 너에게 매운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어주리라. 주님께서 너를 거슬러 명령을 내리셨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나지 않으리라. 나는 조각신상과 주조신상을 너의 신전에서 없애버리고 내 무덤을 파놓으리니 내가 쓸모없기 때문이다. 나훔서 2장.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니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유다야, 추기를 지내고 서원을 지켜라. 불안당이 다시는 너를 넘나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망하였다.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갔다. 성체를 지키고 길을 살피며 허리를 동여매고 힘을 모두 모아라.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쳐버렸지만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예처럼 야곱의 영예를 되돌려 주시리라. 니네베의 패망.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군사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가 전열을 갖추는 날 병거의 쇠붙이들은 불타는 듯하고 창들은 물결친다. 병거들이 거리에서 치닫고 광장에서 앞다투어 달려가니 그 모습이 횃불 같고 번개처럼 여기저기 번쩍인다. 그가 군관들을 부르자 그들은 비틀거리면서도 나아간다. 그들은 성벽으로 서둘러 가서 화살마기를 세운다. 강의 수문들이 열리니 왕궁은 불안에 떤다. 왕후는 끌려 나와 사로잡혀 가고 시녀들은 비둘기 소리처럼 한숨 지으며 가슴을 친다. 오래전부터 물웅덩이에 갔던 니네베,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멈춰라 멈춰라 하고 소리치지만 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다. 너희는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보물이 얼마든지 쌓여있다. 온갖 값진 기물들이 수북히 쌓여있다. 황량, 황폐, 폐허, 심장은 녹아내리고 무릎은 흐들거리며 허리는 모두 떨리고 얼굴은 죄다 하얗게 질린다.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새끼 사자들의 소굴이 어디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드나들던 그곳. 그 수사자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찢어주고 암컷들에게 먹이를 잡아주더니 제 바위 굴을 먹이로 찢어놓은 고기로 제 굴을 가득 채우더니 보라,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의 병거를 연기 속에 불태워버리고 칼이 내 새끼 사자들을 삼키게 하리라. 또 너의 먹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다시는 전령들의 정갈이 들려오지 않게 하리라. 나훔서 3장. 불행하여라 피의 성읍 온통 거짓뿐이고 노획물로 가득한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다. 채찍 소리, 요란하게 굴러가는 바퀴 소리, 달려오는 말, 튀어오르는 병거, 돌격하는 기병, 번뜩이는 칼, 번쩍이는 창, 수없이 살해된 자들, 시체 더미,
끝이 없는 주검. 사람들이 주검에 걸려 비틀거린다. 수없이 불륜을 저지르고 마술사가 되어 사람들을 홀린 탓이다. 불륜으로 민족들을, 마술로 부족들을 팔아먹은 탓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맞서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 옷자락을 얼굴 위로 걷어올려 내 알몸을 민족들이 보고 내 치부를 왕국들이 보게 하리라. 나는 너에게 오물을 던지고 너를 욕보이며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를 보는 자마다 너에게서 달아나며 니네베가 망하였다. 누가 그를 가엾이 여기겠느냐 하고 말하리니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해 줄 자들을 찾으랴. 내가 테베보다 낫단 말이냐. 나일강 곁에 자리 잡아 강물이 둘러싸고 바다가 방어벽이며 물이 성벽인 그곳. 에티오피아가 그 힘이 되고 이집트도 끝없이 그 힘이 되어 주었다. 풋과 리비아인들은 그 협조자들이었다. 그러한 테베도 유배를 가고 포로로 끌려갔다. 젖먹이들도 거리 모퉁이마다 내동댕이 쳐지고 귀족들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으며 고관들은 모조리 사슬로 묶였다. 너도 얼이 빠져 숨어야 하리라. 너도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야 하리라. 너희 모든 요새는 첫 열매들이 달린 무화과 나무 같다. 그것들은 흔들기만 하면 먹을 사람의 입에 떨어진다. 보라, 내 군대를, 내 한가운데에 있는 그 군대는 여자들 뿐이다. 내 땅의 성문들은 원수들에게 활짝 열리고 그 빗장들은 불이 삼켜버린다. 포위에 대비하여 물을 길러두고 요새들을 튼튼하게 하여라. 흙밭에 들어가 진흙을 밟고 벽돌 찢는 틀을 잡아라.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어버리리라. 불이 누리떼를 삼키듯 너를 삼켜버리리라. 누리떼처럼 불어나고 메뚜기떼처럼 불어나 보아라. 너는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게 하였다. 그러나 누리떼는 허물을 벗고 날아가 버리리라. 내 수비병들은 메뚜기떼처럼 많고 내 관리들은 풀무치 무리 같다.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만 뜨면 날아가 버리니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시리아 임금아, 내 목자들은 졸고 군관들은 드러누워 있다. 내 백성이 산에 흩어졌으나 모을 자가 하나도 없다. 내 상처는 아물 길 없고 부상은 나을 길이 없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은 모두 너를 두고 손뼉을 쳐댄다. 너의 끊임없는 악행을 겪어보지 않은 이가 있느냐.